이 1번에서 35번까지는 악에 결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금 벌리고 재밌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욕심의 뿌리들이 올라옵니다. 욕심의 뿌리가 올라오면은 슬슬슬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크게 하고 싶으면서 뭔가 간사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1번에서 35번까지의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는 늘 하면서 악과 절대 같이 동의하지 않는 것, 어떤 일도 악과 함께 사탄과 함께 손잡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가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신 얘기죠? 네. 제가 이번에 35분까지 할 얘기들은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내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이 만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순자 거, 이거는 누구 거, 누구 거.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돈 주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뿐이지만 그것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집을 사도 우리는 죽고 나면 또 명의자가 바뀌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처음과 끝은 모두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35번까지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들을 다 이번에 설명하는 가운데 책들도 좀 많이 권할 거예요. 그러면 책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보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냐면요, 남의 거를 쓸 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소고기 남 사줄 때는 바싹 구워 먹어라 하고, 남이 우리 사줄 때는 소고기는 살짝 구워야 맛있고, 그래서 많이 먹고. 그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의 거는 막 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즘은 사우나들 잘 안 가지만 사우나 가면 물을 얼마나 마음껏 씁니까? 그죠? 본전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공공장소에 가서 화장실 휴지를 하나 쓰는 것부터, 어디 가면 이거는 공짜다 하고 많이 늘어놓는 것도 우리가 특히 뷔페 가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되죠. 뷔페에 가면은 본성이 다 드러나요. 막 한 5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가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 접시에 버리는 게 더 쌓이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거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은 정말 이 닭죽 한 그릇 먹기가 힘든 아이들이에요. 맨날 콩에다가 그 날랑미 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그 쿨세이드를 같이 하는 우리 달씨, 그분이 요번에 그 네팔에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밥 먹다가 말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딱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얼굴이 왜 그래? 이랬더니 너무 속상해서 그래.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그 고아들 380명을 매일 먹이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항상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프리카에 뭐 먹을 게 없다 해도 380명을 매일 먹이는 거는 작은 일은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콩이 뭐 12자루인가 20자루인가 뭐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콩을 삶아서 그걸 아이들 밥하고 같이 놔주는데 콩이 다 썩어가지고 자루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은 당장 먹으러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치냐 그랬더니 한 달 분인데 다 썩어 있다고. 항상 4월 달 되면 1년치 거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작년 4월에도 우리가 재정 강인가 그 수지 예den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 돈을 책상하고 좀 다 보내게 한번 우리가 헌금하자 해서 헌금 걷어갖고 우리가 6,000불을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마지막 이번에 남은 콩을 먹고 이제 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헌금 받고 어떤 그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마지막 우리가 네팔 가 있는 그 한 2, 3주 정도 남겨놓고 콩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달씨 옆에 우리 한국인들은 참 이렇게 즉시 순정을 잘해. 그 한국인 미국인이신데 한국인이신 분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오래 사신 분. 그 부부하고 저하고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 콩이 전부 다 한 달치 얼마면 됩니까? 했더니 이게 380명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건데 700불이었어요.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돈을 다 내서 자기가 이걸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눈빛이 1분 만에 웃음으로. 근데 이분 웃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는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뷔페에 가면은 맛만 보고 버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게 아니고 남의 건 거를 내가 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어떤 재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남의 공동 화장실, 뭐 어디 호텔 가면 호텔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싶잖아요, 거기서. 그런 좋은 공간에서 깨끗한 걸 다 쓰고 하면서도 단 한 장의 휴지조차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로 믿기 시작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신 재물이 오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는요, 꼭 어떤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좋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이 그분 거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그분의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에 실망감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만물, 이 교회 오면 교회 물건, 뭐 누구네 집에 가면 누구네 집 물건조차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도 그거는 그 돈도 주님의 것이고 그 사는 물건도 주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어떻게든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번은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1번이 안 되면 2번부터는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1번이 완전히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껌 씹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택 배 타도 하나님이 네 내 땅에다 왜 껌 뱉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모든 땅과 공규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 이거 전부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번은요, 내 직장이나 사업은 내 아버지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강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어디 가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 잘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도 아는 사람 말고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말을 참 잘 트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어디 가냐 뭐 이러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 사업하러 간다고. 그럼 너희 아버지 무슨 일 하는데?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몸으로서 파견돼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석구석 나가 있는 자리에 모양도 색깔도 이름도 다 틀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는 경찰관으로, 누구는 학교 선생님으로, 누구는 청소원으로. 근데 우리는 그 직업에 그 어떤 귀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배정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또 뭐 1년 뒤부터는 의사로 또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내 직장 내가 뭐 해 하면서 내 무게감을 내가 다 지면은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모든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몸만 빌려드려서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지 모든 일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처음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은 내가 빼고 얘기할게요 했지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귀천도 없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아버지 일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여기서 빛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업을 할 때는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에서 오냐면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돈은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섬기는 일을 목적으로 하세요라고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 모든 목적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우리가 그 일꾼의 싹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재물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늘려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시키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의 지혜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한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성가의 내가 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삼성가의 딸인데 뭐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월급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의 딸이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가지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그 걱정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걱정은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내 아버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3번.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 자,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좀 중요해요. 내가 좀 많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하거나 직장에 있으면서 성공하거나 하는 사람은 항상 그 표가 나요. 그 사람의 꼭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내일이다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어떨 때 내가 그 평택에 가면은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어떤 언니가 영어도 너무 잘하고 되게 씩씩하게 막 잘 섬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주인인 것 같이 나는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너무 이렇게 묻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보고 빈 거 있으면 더 채워다 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사장님이세요 했더니 아니다, 자긴 종업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식,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어디 가나 손님들이 제일 먼저 감동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로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저도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건데, 항상 자기가 이 일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안 돼서 곧 자기 거를 오픈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거 하면 더 잘하겠죠. 남의 거 할 때 월급 받아도 자기 것처럼 하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손님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주인의식으로 하세요. 제가 20몇 살 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요. 제가 출근을 7시 반에 했어요. 항상 출근을 7시 반에 하고 청소를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해놨어요. 그리고 퇴근은 항상 제일 늦게 했어요. 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밀린 서류들 내가 다 정리하고 밤 12시나 돼서 자고 6시 되면 일어나서 그 많은 서류 갖고 가서 다 아침에 청소하고 다 정리해 놓고, 근데 저는 그때 또 그렇게 일찍 간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인데 이거랑은 전혀 좀 약간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으라고 한번 얘기하는 건데, 제가 20대 때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은 밤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포커하는 거를 재미삼아 했어요. 완전 노름으로 한다기보다는 재미로 했는데, 제가 그때 26, 7살쯤에 제가 출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가면은 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컵라면에다가 포크한 이렇게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으면 그걸 청소하다가 테이블을 싹 걷었는데, 그때 당시 그 테이블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딱 30년 전인데 10만 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사장님을 갖다 드렸어요. 이거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이거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친구들이 놔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갔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출근 시간이 더 빨라지고 정말 열심히 청소했어요. 네, 근데 항상 뭐 똑같은 10만 원 아니지만 3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말 많을 때는 더 많이도 있었고, 제 출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제 월급의 3배 이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잠시 그 초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 아침에 이제 학원에 제가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유치원생들 아침에 오면은 한글 가르치고, 점심 먹고 나면은 한 3, 4시 정도에 초등학생들 오면은 제가 그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원생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유치원생들 12시에 보내고 나면 점심 먹고 1시에서 3시까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모집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집해서 오면은 첫 달 학원료를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 학원료가 그때 당시에 6만 원이었어요. 한 달치 애들 수학 과외 하는 거. 근데 그 6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급여가 40만 원이었어요. 한 달치 급여가 4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하지? 생각을 해서 제가 애들이 좋아하는 책받침을 만들었어요. 그 코팅하는 데 가면 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쫙 나오는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교문 앞에서 얘들아 이거 공짜로 줄게 줄 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책받침 주면서 집 전화번호를 다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개인정보니 뭐니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다 받았어. 다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 오후에 가르치고 나면 저녁에 6시부터 엄마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여기 어느 학원의 선생님이다. 근데 뭐 요즘이야 학원 선생님들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이다 이 말에 되게 엄마들이 좀 존중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초등학생들 뭐 몇 학년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뭐 어떻게 막 상담을 해주니까
이게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궁금한 거 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등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급여는 내가 그 가르치는 시간이 차라리 학원 원장님이 봐서는 아까워. 나는 계속 영업을 떼야 돼. 너무 영업을 잘 떼가지고 뭐 기본 한 달에 거의 막 20-30명씩 될 거니까 급여가 이 학원 급여로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또 재밌고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부터도 한 가지만 일을 좀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걸 하면서 이거 하고 또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 급여도 급여지만 엑스트라로 오는 이 영업 수당이 너무 커가지고 아, 영업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막 할아버지들 문 열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근데 그것도 처음 들었을 때나 좀 황당하지 한 10번 이상 들으니까 별로 뭐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내 일을 뭐든지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를 망하고 전부 다 망했는지 뭐 접었는지 다 접고 떠나면서 직원이 3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 중에서 자기가 더 다른 큰 회사를 짓는데 가자라고 초대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그 학원 말고 아침 일찍 가서 돈도 벌고 왜냐면 이제 그분 보기에는 내가 돈 때문에 나온다는 것보다는 너무 아침 일찍 나와서 성실하게 청소 다 해놓고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이게 그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자기 일처럼 해준다는 거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요, 이거를 그 사무실의 주인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승진과 그 모든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더 높은 곳으로 급여를 더 주시는 분은 그 주인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재미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386 PC가 막 처음 나왔어요. 그 뚱뚱한 386 PC 이제 처음 나왔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다닌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했을 때가 제가 26살인가 7살이었고 그때 여직원이 23살 된 여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실업계를 나와서 이렇게 타이핑을 잘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타이핑을 못 치고 거기서는 모든 서류를 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컴퓨터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집주인 우리 사무실 그 사장님이 컴퓨터 2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 앞에 다 갖다 놓더니 이제는 수기로 할 필요 없고 컴퓨터에다 다 해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입사한 지 3달 만에 그 친구들은 나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주임이 돼서 그 친구들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딱 승급을 시켜버렸어요. 걔네들 위로. 그런데 얘네들이 컴퓨터 치고 타자 치면은 내가 서류에 사인해 줄 것도 없이 이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니까 내 자리가 위협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좀 잠깐 회사를 쉬어야 되겠다 이랬더니 무슨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저를 일주일 동안 좀 쉬게 해달라 했더니 알았어.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우리 남편한테 부탁해갖고 386 PC를 구해갖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내 옆집에 살던 여자애가 이화여대를 다니는데 걔가 컴퓨터를 잘했어. 걔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글 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걔가 와가지고 한글 치고 그 위에 뭐 도구 뭐 표시 이거 하는 것까지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제가 거의 금식을 하다시피 하고
밤잠도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이 타자를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다닌 애들보다 더 잘 치도록 일주일 내내 앉으나 서나 계속 친 거예요. 그래갖고 한글 타자를 지금도 굉장히 빨리 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7일이 지난 뒤에 딱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근데 왜 저는 PC를 안 주십니까 이랬어요. 컴퓨터를 왜 안 주십니까 했더니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잖아. 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아니 누가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까? 저 잘해요. 주세요. 이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알았어. 이러더니 하나를 또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30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다른 욕심이 아닌 그런 욕심, 열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일을 이뤄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열정을 가진 게 가장 큰 거고 그 열정으로 우리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내 아버지 일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절에 조경하는 일이나 뭐 절을 예쁘게 꾸미는 일을 나왔다. 이러면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세상의 우리 일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쁨도 충만하고 그것을 내가 이뤄나간다라는 그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좋거든요.